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나눴던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한 주간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그해 여름에 교회에서는 미국으로 문화 탐방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 어르신들 몇 분과 또 또래 친구들 몇몇이 함께 가게 됐죠. 그때 갔던 친구들은 전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친구 소개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약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그러니까 현민이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탐방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 인생 첫 외국 여행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미국 여행을 시작하고 이틀간은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신기했고 새로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 같이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외로움을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왔던 권사님은 심지어 친구 어머니셨고 또 또래 친구들은 고등부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외롭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다시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돌아보면 여행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많은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면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처음 가보는 장소로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행에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요.
여행을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로 지내다가 이 광야라는 곳을 처음 나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자기들이 인도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회막에 대한 내용이 툭 튀어나와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본문은 모세가 항상 진 바깥에 회막을 하나 설치를 해뒀다. 장막을 하나 설치해뒀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 회막 근처로 나가야 했어요. 특히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텐트 앞에 서가지고 이걸 지켜보았는데요. 이 모세가 회막에 딱 들어갈 때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굉장히 엄청났겠죠. 모든 백성들은 지금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전부 일어서서 이 놀라운 광경에, 경이로운 광경에 각자 자기 텐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실 때 정말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고 자기 텐트로 돌아왔지만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이 청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회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네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성막 안에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지 이미 만들어진 성막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고 얘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텐트를 하나 정해두고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회막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회막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광야에서 자주 지켜봤고요. 심지어 같이 경배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오늘 본문 7절은 모세가 항상 수시로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모세가 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구름이 산 위를 다 덮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하셨어요. 이 모습은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 모습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한 일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너희야 못 가겠다.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가서 잘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야 내가 앞서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 이 백성을 인도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하고 함께 이 길을 동행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주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에게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제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끼리 지금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해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와 화를 풀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하도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 네가 부탁을 하니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가지 않아도 내가 너하고는 같이 갈게 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가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지금 대하고 계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셔서 이스라엘은 지금 언제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 관계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주께서 직접 가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와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라는 응답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한 것도 바로 이거잖아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 대화의 이 중간에 갑자기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교제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여러분 바로 이 회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고 우리 삶의 최고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좋아하면서도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지 아닐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알지를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한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보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근데 돈을 받고 나서 내가 이것을 막 그냥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은 다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로또나 또 긁고 있는 뭔가 이런 상황이 될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연인과의 관계처럼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여러분,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뭐 재벌가의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따위가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걱정할 것과 염려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삶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미국 탐방을 갔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목사님은 미국 탐방을 하면서 3일째 되던 날 외로움을 느꼈었죠. 그런데 4일, 5일차가 되면서부터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결심했거든요. 나는 이 문화탐방팀에서 특별하게 친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여행을 함께 하자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당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문화탐방은 여러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탐방의 주된 목적입니다 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딱 붙잡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도 바뀌게 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했어요. 여행이 한 일주일 정도 7일차쯤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영어 통역을 맡으신 집사님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 밖에를 이렇게 딱 보니까 번개가 막 도시 아래로 막 내리꽂고 있는데 대여섯 줄기가 정말 하늘에서 바닥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와, 저 번개에 맞으면 사람 죽겠구나. 뭐 어디 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앞에서 뒤로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와 바람도 엄청나게 거셌거든요. 그런데다가 함께 움직이던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는데 무전기를 갖고 와서 서로 연락을 하다가 이 무전기 교신마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핸드폰은 갑자기 불통이 됐죠. 그러니까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미국에서 일행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대사관에 막 연락을 해야 되나, 온갖 고민들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운전하시던 담임 목사님은 잠시 멈춰두시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비가 그친 거예요.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일단 일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가까운 휴게소로 들러가지고 우리 잠깐 쉬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휴게소에 머무르면서 가까스로 일행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고요. 남은 일행들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휴게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날은 우리가 이 미국 탐방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숙소비를 아끼기 위해 우리가 오늘만큼은 좀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날이었거든요. 이 숙소비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커지고 비행기 값도 막 비싸니까, 그러니까 운전자하고 여자들은 차에서 잠을 자고 운전은 해야 되니까 대신에 운전을 하지 않은 남자들은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이렇게 딱 머무르게 된, 잠시 멈춰있던 그 휴게소 바로 옆에 모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한 누나와 통역을 맡은 여 집사님은 화장실을 가려다가 별 생각 없이 그 모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치듯 모텔이네, 가격이 얼마지 해서 알아보는데 웬걸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의 가격의 모텔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모텔이 모텔인데 모텔 치고는 호텔 정도로 시설이 괜찮았고 아침에 조식 뷔페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모텔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마침 방도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방에 묵으려고 계획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딱 우리가 그날 우리 모두가 머무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음날 아침까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딱 충분한 돈이 이 모텔비가 딱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의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다시 일정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일이 꼬여서 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유학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기 이전이었어요. 사역을 쉬면서 제대로 유학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대유행하게 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학들은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가정이 있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런데다가 영어 성적을 빨리 마련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 성적은 또 생각처럼 쉽게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유학을 마음에 품고 준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강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유학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앞으로 미국 생활에 대한 어떤 삶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기도 했고요. 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설레임이 있었지만 이 지지부진한 준비 과정 때문에 점점 사람이 지쳐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수입마저 없어진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오니까 더 이상 유학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에 대한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목사님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준비를 할 수 없어서 또 미국으로의 유학길이 막혀서 엄청 낙심되고 막 좌절이 되었을까요? 유학길을 열어주지 않은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해, 너무나 미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학보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과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열리지 않은 유학길을 억지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저 괴롭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학의 길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유학 준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유학 준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 네,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야 너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당장에 내가 하려던 일이 막히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도 더욱 기대가 되고요.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실지가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 차원을 뛰어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꼭 이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찾아와 주셔서 늘 함께하시며,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우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힘있게 건강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